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 대면하여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의 또 공동체 일원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내 앞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교제하며 하나됨을 꼭 기억하고 서로 축복하며 또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또 자세히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좀 본격적으로 공부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신제주 강염교회 성도들이 주일날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예배 시간에는 이 매일 성경의 이 진도에 따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매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각 권별로 일정한 분량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 물론 성경 공부합니다만 어떤 한 책을 선택해서 이렇게 일정한 분량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 뭘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다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학이라면 뭐 목사님들이나 뭐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뭐 선교사들이나 혹은 뭐 신학자들이나 이러한 이 성경 연구, 신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지 내가 무슨 신학 공부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레 또 겁을 내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말이 막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그 단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기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신학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학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heology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영국에서 나온 말 자체적인 언어들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그리스나 로마나 이런 데서 나온 말들을 이렇게 변형시켜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PPT를 보시면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신학은 영어로는 theology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이 theology라는 단어가 사실은 theo라는 단어하고 logy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theo라는 혹은 the라는 이러한 영어의 이 말은 헬라어로 저 밑에 보면은 좀 생소한 알파벳 비슷한데 좀 다른 그러한 단어가 써 있죠. 이거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철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알파벳, 영어 알파벳의 기원은 이 헬라어,
즉 그리스어 알파벳이죠. 사실 알파벳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 말입니다. 영어에 알파라는 말이 없죠. 영어에 베타도 없죠. 그런 식으로 사실 이 알파벳이라는 것은 그리스 철자의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따서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자의 앞에 두 글자는 알파, 베타 이래요. 그래서 알파벳 하면은 이 그리스 철자의 앞에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영어는 알파벳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AB라고 해야죠. 너 AB를 아느냐? AB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 그리스 철자입니다. 그리스 알파벳이죠. 그래서 테오스 혹은 네오스 이렇게 읽는데 이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저 뒤에 있는 게 바로 로고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로고스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 철자로 쓰는 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테오스와 로고스가 합쳐져서 theology라는 영어 단어를 이루게 됐는데, 그러니까 테오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로고스가 말씀이란 뜻이니까 신학이라는 theology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즉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 하면 막연히 어려운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중세에 이 로마 가톨릭의 학자들이 너무 사변적으로 너무 할 게 없어서 그랬을지도 모르고 혹은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간단하고 단순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신학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적인 사람은 손도 못 댈 만한 그런 어려운 학문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겠습니까?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문이니까 당연히 신학은 뭘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성경론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에 일반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신학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죠. 저는 당연히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을 신론이라고 하죠. 신론부터 공부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신론부터 공부할 줄 알았는데 이 조직신학, 이 교리를,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성경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경론부터 시작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신학을 정리한 이런 교리신학 가운데에 성경론부터 시작하지 않은 그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거의 일치되는 견해가 뭐냐면 신학을 시작할 때에는 특히 교리신학, 기독교의 가르침들을 쭉 정리한 이런 교리신학을 할 때에는 성경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다 공유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수요예배 시간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최소 1년 이상이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니까 어쩌면 몇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떤 말씀인가? 왜 성경이 권위가 있는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이 성경에 관한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갖게 될 신에 대한 개념, 즉 신론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성경론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론에 대해서도 또 교회론에 대해서도 종말론에 대해서도 모든 신학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정보를 들어도 사람이 여럿 있으면 제각각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실도 우리는 오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누가 감히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성경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 하나님께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인간이 어떻게 완전히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지 못하고 유한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아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바로 이 겸손한 자세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나 관념으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불교, 유교, 힌두교, 이슬람, 이러한 규모가 큰 종교에서부터 그냥 뒤뜰에다가 정한수 터놓고 이렇게 비는 그런 민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은 무속신앙과 샤머니즘과 전통 종교와 이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잡다한 종교들, 왜 그런 우상들, 왜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왔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주관적인 신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자기가 느끼는 주관적인 신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집을 쌓아갔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종교들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종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고 절대자에 대한 감수성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심지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렴풋한 감각과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들, 이기적인 종교, 욕망의 종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종교, 사람들을 괴롭히는 종교, 그걸 정당화하는 종교, 이런 종교들이 나오고 정작 하나님께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로부터 집을 지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오류와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주관적인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하진 않지만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부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이 지식이 출발되면 그 일부이지만 그 지식은 참된 지식이고, 또한 그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모든 조건들과 지식들과 과정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책 한 권에 담아놓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설명은 온 우주를 채우고도 모자라죠. 왜? 무한하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일부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온전하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즉,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가장 넓게 보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게 만드셨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그 물건에 Made in Korea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물건은 한국에서 만든 거구나. Made in USA 써 있으면 이 물건은 미국에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드러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직하게, 또 정확하게, 또 풍성하게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이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진 거예요. 그 색깔의 선택에서부터 그 붓질, 이 붓을 터치하는 그런 기법과 전체적인 구도와, 그리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풍성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이 비록 그림을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보면서 그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할까? 아마 이게 누군가의 작품인데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다가 땅에서 처음 보는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 보는 그런 돌덩이도 아니고 또 무슨 고철 같은 것도 아니고, 열어보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교한 부품들과, 또 그걸 보니까 이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동작을 하고 작동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특이한 돌멩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거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어떤 솜씨 좋은 사람이, 어떤 기능이 좋은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의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과학자나 의학자들이 있는데, 다는 아니죠. 과학자나 의학자들 가운데서도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과학이나 의학 같은 학문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과학을 하고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 실제 그렇지 않지만 그런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많이 알고 정확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의학자가 인간의 몸을 정말 제대로 연구하고 정확히 연구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거기에다 한 가지가 더 보태져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그 결론을 지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백지장과 같이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 우주 만물의 질서와 인간의 몸의 구조와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제대로 정확하게 풍성하게 연구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주 만물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온전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확실하게, 풍성하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하면 다양한 분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순서로 말한다면 정교회가 있고, 그리스나 이런 데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카톨릭, 서방교회 카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카톨릭의 이 중세교회의 그런 잘못을 개혁하고 나온 개신교, 우리와 같은 개신교가 있죠. 자, 우리 개신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뭐냐면 기독교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은 오직 성경뿐이다. 자, 기독교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왜 그랬을까? 자,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성경을 주장했을까? 로마 가톨릭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거죠. 자, 이 점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은 그들도 기독교니까 기독교 진리는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통해서, 그리고 시대에서 시대를 거쳐오는 그런 사도신경 같은 신앙의 고백, 곧 그런 교리들을 통해서 확증이 된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개신교는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은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부터 모든 진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가톨릭은 성경과 함께 교회의 전통과 전통적인 교리와 교황의 권위가 기독교의 진리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전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성경론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시간, 명확하게 이 점을 마음에 두고 출발해야 됩니다. 나는 개신교인인데 개신교인은 이러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그 신앙의 토대가 뭐냐면 기독교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정말 유명하고 덕망이 있고 실력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대표자라고 할 만한, 한국 개신교의 대표자라고 할 만한 그런 교회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의 진리와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권위가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그건 아닌 거예요. 따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교황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성경 자체의 증언과 성경 자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아도 그걸 따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무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긴 했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무효할 수 있는가? 또한 교황이 교황좌에 앉아서 결정하는 것들은 무효하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럴 수 있습니까? 교황도 사람인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중세교회의 그 전횡과 그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교황이 잘못을 많이 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이해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기독교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은 오직 성경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한 건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인 무엇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신앙도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로부터 들어서 내 안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신앙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짚어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발견해서 나온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을 전달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다?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PPT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새겨두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인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믿음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유일하고 참된 원천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유일한 원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여기에 주목해야죠. 모든 성경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성경의 이 절대성,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을 때 그 감동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동이라는 말이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감동하면 좋은 음악이나 좋은 책을,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좋은 글을 읽었을 때 막 감동을 받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도 우리가 정확히 알고 배워야죠. 이 말씀에서 감동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 푸뉴스토스 붙어서 데오 푸뉴스토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한번 우리 PPT를 볼까요? 자, 저기 나오는 저 헬라어가 읽으면 데오 푸뉴스토스란 단어입니다. 데오 푸뉴스토스. 역시 데오라는 단어하고 푸뉴스토스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자, 아까 신학할 때, 테올로지 할 때 데오스 혹은 데오스라고 읽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데오스가 지금 저기에 S자 같은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있죠. 그래서 데오 하면 하나님이란 접도로 지금 쓴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푸뉴스토스, 이건 뭐냐면 숨을 훅 불어넣는 것을 의미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거든요. 숨을 훅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했을 때 그 감동이라는 말, 지금 저기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말로는 지금 단어가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4개의 단어가 합쳐졌죠. 그런데 헬라어로 성경을 보면 이 4개의 단어로 해석된 이 말이 딱 하나의 단어예요. 그게 바로 저기 데오푸뉴스토스, 이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적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성경이라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모든 성경은, 즉 성경 전체는 모든 책, 모든 장, 모든 절, 모든 단어 하나하나 비록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숨을 불어넣는다는 게 뭘까요? 호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 숨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살아 숨쉬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그때 이 감동이란 단어는 내가 예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할 때 감동받았다, 이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을, 이게 혼동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감정적인 것과 혼동할 수 있으니까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그게 뭐냐면 영감입니다. 영감. 즉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그걸 더 원어적으로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요즘에 성경에 관한 그 설명된 책들을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웬만한 성경책은 그 앞에 보면 서론에 쭉 개요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언제쯤 기록됐고 누가 기록했고 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디모데 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너무 보수적인 그러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도 이 성경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말하면 좋습니다. 출애굽기든 디모데전서든 디모데후서든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마태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그들이 썼는데 그들은 성경의 기록자라는 표현으로 성경의 기자다. 여기서 말하는 기자는 기록자를 줄여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좀 달리 호칭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 봤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쓴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잖아요. 하지만 비록 사도 바울이 기록한 글이지만 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호흡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체를 보면 저자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도 우리가 미술을 잘 공부하면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이라 할지라도 이 작품은 어떤 작가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음악도 클래식 음악에 좀 조예가 깊은 사람은 그 음악을 처음 듣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대충 그런 어떤 흐름이나 멜로디나 화성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서 이거는 어떤 작곡가의 곡인데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죠. 어떤 소설의 그 문체나 또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작품은 누구 작품 같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당연히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제가 짧게 좀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했다고 하는데도 벌써 40분 다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참여하시는 게 좋겠어요. 앞으로 긴 장정 우리가 신학을 또 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중에 가장 부질없고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질없고도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일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갖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한류 해가지고 K-팝이니 또 요즘에는 영화도 그렇고 또 음식도 그렇고 이 한류 열풍이 상당히 이제 우리 기분 좋게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못지않게 유명한 게 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칭 메시아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분파와 또 이단과 사이비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고. 그런데 왜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러한 가장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양산한 곳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기존 교회에서부터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으로 나가고, 왜 그렇게 사이비로 변질되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그런 상태로 전락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기복신앙, 그러니까 한국 전통의 기복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이 합쳐지면서 그저 자기 신앙이 좋은 줄로 알고 내가 구하면 무조건 응답하신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게 돼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말까지 서슴없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한때는 한국교회가 미국이나 유럽교회를 조금 비웃은 적이 있어요. 교만한 거죠. 그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됐던 겁니다. 어떻게 교만했냐면, 야, 미국 교회, 저 유럽 교회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또 기도도 열심히 안 하고, 철야 기도도 안 하고, 산 기도도 안 하고, 우리 봐라, 우리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기도했으면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안 했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네, 새벽 기도하고 산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했죠. 그 기도의 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고 신학 공부하지 않으니까 이상한 것들과 이게 결합돼 가지고 잘못된 걸로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 모 기도원의 그 치유 은사로 유명했던 그 여자 사역자,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가짜로 병 고치고 한 게 다 들통이 났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그 사역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다 보니까 그 은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이상한 무당처럼, 이상한 주술사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될 것은, 그 기도보다 먼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고 온전하게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고 신학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한 정확한 지식과 올바른 신앙 위에서 기도를 해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죠. 도둑이 나 도둑질 하는데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사기를 치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안 걸리고 사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지만. 왜 그럴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때에 간절히 원하며 반복하며 열정적으로 마치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듯이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 간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배웠다면, 이 사실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알았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이기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망령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힘써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바랍니다.
힘써 신학을 공부해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좀 힘드실지 모르지만, 좀 딱딱한 내용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신학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아주 자세히, 또 제대로, 또 온전히 공부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오직 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이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정확히, 자세히, 그리고 풍성하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이 기도가 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결실을 맺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이 감히 시험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히 쓰임 받으며, 또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